여러분 포스트 트루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그 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가 바로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어떤 그 거짓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팩트, 사실이나 논리보다는 사람들이 감정이나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을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탈진실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대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또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이 탈진실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의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신문 한 개, 두 개 정도 읽으면 우리가 대충 알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 신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요. 뉴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얘기하는 뉴스에서 또 그것의 팩트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가 믿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오고 있습니다. 한 이슈에 대해서 이쪽 사이드 수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가고 있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경상도 발음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 발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확증 편향.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것을 우리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클릭하면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뜨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탈진실 현상입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부산물이 바로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것은 나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 것이 바로 탈진실 현상인데, 이 페이크 뉴스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그 뉴욕주의 로체스터 기술대학이나 또 미시간 대학 팀이 같이 함께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왜 이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많이 현혹되나? 그 현상이 뭐냐면요, 불안과 분노가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가짜 뉴스가 더 쉽게 믿고 더 널리 공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 속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이 분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너무 많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가 가짜로 둔갑되고 또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탈진실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이 모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탈진실 시대 속에 딱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트렌드로 가지 맙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바른 뜻,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바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치면서 시온에서 사자와 같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면서 오 이스라엘, return to God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요 모든 것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가짜를 거짓으로 꾸미고 있어요. 거짓을 진짜로 꾸미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네. 사단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자신을 천사로 가장하는데 광명의 천사. 천사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엄청난 빛을 내는 천사로 기가 막히게 둔갑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진실이라는 이 포스트 트루스는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탈진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바른 영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속지 맙시다. 아멘? 속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맙시다. 자,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냐? 첫 번째,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위장된 평안함에 속지 맙시다. 위장된 평안함. 모든 것이 다 안정되다고요? 다 괜찮다고요? 요즘 평화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화다. 평화가 최고다. 예? 그러면서 십자가 꺾어가지고 이런 사인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심볼. 평화주의자들이 외치는 심볼. 이렇게 십자가를 밑으로 팍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심볼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세상은 잘 돌아간다, 평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모스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에서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나름대로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영향력입니다. 리더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리더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mplacemen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complacement.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세상이 참 좋은 거다. 왜? 그렇게 누리고 사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에 주는 그 평안함, 그 즐거움, 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면 1900년대 초에 정말 그 배는요 unsinkable, unsinkable이라고 그 함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배는 누구도 침몰치 못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으로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였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배였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는 밤마다 엄청난 화려한 파티가 만들어갑니다. 매일매일 그런 축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옷을 입고 뭐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나와가지고 선수에서 두 사람이 외치는 거,
예? 어떻게 외칩니까? I am the king of the world. 예.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야, 최고라, 인간이 최고야 하면서 외치다가 얼마 후에 엄청난 빙산에 그 배가 부닥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밤마다 즐겼던 그 파티는 이미 다 사라지고 인간의 아우성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전해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 아모스는요, 그 당시에 괜찮다,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 당시에 먹고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캐세라 세라.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캐세라 세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될 대로 되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간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상하상에 누우며,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누우며 기지개를 켜며 먹고, 모든 것이 먹고로 끝나는 거예요. 누워서 먹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며 먹는 거예요. 이것은 기지개를 켜며라는 이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자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먹는데 어떻게 누워서 먹습니까? 우리 로마 시대 과거의 영화를 보면 로마의 그 상류층들이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면요, 왜 로마 사람들이 누워서 먹으면 참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누워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이요, 이 식욕이 굉장히 큰 본능입니다.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누워서 먹고 입을 찔러가지고 제가 자세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뱉어내고 또 먹고 뱉어내고 또 먹고 계속 누워서 그렇게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그 푹신한, 여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최고의 고급스러운 침대입니다. 그 최고의 고급스러운 침대, 요즘 같으면 아주 쿠션이 푹신한 곳에 누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래를 지절그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절그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입이 혓바닥에 꼬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제대로 안 들려. 지절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즐기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탈진실입니다. 이런 것을 최고라고 사람들이 이 가짜의 이 형통함을요, 사람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야. 쾌락주의 사회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어요. 현실주의적인 그런 삶입니다. 심판, 내세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지옥, 천국 그게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배불리기 바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보내면서 전 세계 지금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전체의 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2020년부터 2년간 새롭게 창출된 부의 63%가 상위 슈퍼리치입니다. 상위 1%에게 나갔답니다. 63%가. 2년간 창출된 부의 경제의 가치의
63%가 상위 1%한테 갔답니다. 그래서 그 상위 1%가 가져간, 그 부자 상위 1%가 가져간 부는 나머지 99%의 2배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이 상승되고, 한국의 큰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가 있답니다. 어디냐면 수입 명품 매장이랍니다. 제가 더 잘 모르는 차들인데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이 있습니까? 이런 차들이요, 작년 2년 동안 정말 팬데믹 전부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있었답니다. 특히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디올, 역대 최고의 매출을 작년 2년 동안 가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에요.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쓰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아닙니다.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슈퍼 리치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차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모스가 주는 이 경고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미국이란 정말 안전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만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있고 있지 않는지. 저는 매주 제가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매주 제가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계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참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고치소서 외치잖아요.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시간에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주는 우리에게 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는 터키에 구호기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많은 금액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맙시다. 지금 아모스는 조금 더 지적합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들어누워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외치면서 그렇게 주절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그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세요. 예? 포도주는 이렇게 짜내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닙니까? 대접에 부어가지고 그냥 갖다 마시는. 그리고 귀한 기름, 엄청난 비싼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이요, 작당을 해가지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요셉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아마 그 구덩이에서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형님들 왜 이러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형들은 또 요셉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아마 양고기를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그렇게 막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셉은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면서 형님들 나를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요셉의 근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 형제들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놀면서 흥청망청 마시면서 자기들은 평안하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외치는데 지금 형제들은 죽어가고 있어. 고통당하고 있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을 전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신앙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젠가는 사로잡히는 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환난은 과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 환난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외면했던 그 형제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요.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위장된 평안함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장된 느낌에 속지 맙시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썬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말이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말은요, 그냥 땅 위에 달려야 됩니다. 바위 위에 달리면 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말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소가 어떻게 밭 위를 갈아야지, 밭을 갈아야지 바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기 때 되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복, 이렇게 절하다가 좀 아니면 또 다른 또 신한테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복 주세요. 복. 그들이 주가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선민 사상만 남아 있고요, 그냥 잘못된 그런 이상한 영웅의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행위만 남아 있지,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지 신앙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예수 잘 믿어 라고 이렇게 때로는 유혹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복이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해도 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느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근데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신앙에 오리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리 한번 걸쳐놨다가 언제든지 발을 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때로는요,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고난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버리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느낌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공격하다가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주저앉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찬양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좀 분위기도 그런데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찬양이나 할까요? 예, 찬양은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띄워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세게 박수치면서 노래 찬양하면 했더니만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네. 스트레스가 다 해소돼. 예,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스트레스도 때로는 해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찬양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감정은 귀한 거지만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시간. 하나님, 나를 주도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위장된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위장된 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뿔이라는 의미는요, 권세, 능력,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뿔을 누구의 힘으로 취했다고요? 우리의 힘, 여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을 취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다 지금 저버렸어요. 저버리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경제적인 번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무한 것. 이 허무한 것은 히브리 말로 로데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사동맹, 너희들이 백, 그것이 너희들이 백이냐? 그 백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것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느냐?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힘을 믿고 내 신념을 믿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해요.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범신론 아닙니까?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 그래요. 이것저것 아니면요,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JMS 사건 아닙니까?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지금 한국의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명석이가 신이에요.
정명석이나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희 교주,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정명석, 여러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여러분 벌써 신천지는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명석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교회가 200교회, 전국적으로 200교회가 넘는답니다. 그것도 이름이 뭐냐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분들의 설교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새 말을 가지고 정말 이상한 말, 신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상식적으로도 봐도 이상해요, 이상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설교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능력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뭐 한국의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에도 감옥에 들어갔고요. 이만희 씨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탈진실 시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사람들을 그냥 내가 느낌으로 다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 진리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지 딴 데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정말 가능하면 유튜브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이상한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자기를 가리키는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머리에 실필줄 하나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인데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인간을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번에 터키 지진으로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는요 아무리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예보도 힘들답니다. 이번에 터키 지진의 한 생존자가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다 깔렸어요. 엄청난 그 흙더미에 가족들이 다 깔렸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몸이 나와 있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아내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아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을 아침부터 계속 아내를 쳐다보면서 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행에 넣어놨던 그 많은 돈들이 여러분들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만 지금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아니면 가을에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뻥 하나 터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여러분 자산이 270조입니다. 이 뱅크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지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아무 일을
만나도 다 같이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탈진실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돼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겨울 폭풍이 왔을 때 저희 집에 뒷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부러졌습니다. 이미 막 다 부러져가지고 제가 다 치웠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가지에 이렇게 내려온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쓰다 보니까 저게 부러졌는지 살았는지 본 가지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전에, 저지난주에 바람이 크게 불었지 않습니까? 어스틴? 그 바람이 불고 나서 또 마당에 가보니까 저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알지 못한 가지들은 밑으로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 저게 죽은 가지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안 보여, 밑에서는. 저게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저게 붙어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새싹이 피기 시작하면서 나무의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붙어있는데 꼭 붙어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는 새싹이 안 나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저거 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살아있어. 원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바로 혹시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신자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하나는요, 착신자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착신자. 액센트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착신자. 두 번째는요, 척신자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척신자. 여러분들은 착신자입니까? 척신자입니까? 착신자는요, 원가지에, 원줄기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척신자는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면요, 이 사람이 척신자인지 착신자인지 알 수 있어요. 착신자는요, 바람이 불더라도 이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척신자는요, 언젠가는 덜렁덜렁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탈진실의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이 잘못된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이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요, 예수께 착 붙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abide in me, my word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ant. It shall be done for you. 말씀 영어로 외우니까 여러분 감동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외우는데 이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 외우고 있어요. It shall be done for you. 이 말씀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 안에 있어야지 It shall be done for you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척하지 말고요, 예수께 생명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삶 속에는 기적도 없고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성장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척신자라서 그래요. 척신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It shall be done for you.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확실하게 주님께 연결되어서 바른 것을 알고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에 속지 마십시다. 좋은 느낌에 속지 맙시다. 잘못된 힘에 의지하면서 속지 맙시다.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 가집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착 붙어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